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존재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의 존재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같이 시편 139편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향한 초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134편은요, 크게 네 가지 창조, 보호, 분별, 성찰이라는 네 가지 목회적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적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의미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의 내장 또는 모태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내장은요, 히브리 말로 켈라요트라는 말인데 가장 깊은 내면 또는 감정과 양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의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핵심을 빚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태를 만든다라는 이 만들다라는 이 말도요, 짜다, 엮다, 수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인간을 예수품처럼 만들고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DNA, 성격, 감정, 기질까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 말하지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라는 말씀, 두려울 만큼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명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애,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낮추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는 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아셨고 태어나기 전의 날들을 책에 다 기록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 주제를, 이 의미를 담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태중 이전에 계획하신다라는 가장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사명과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4절. 네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의 역사를 주관한다. 라고 이 시편 139편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명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환경과 능력과 성격을 또 한계 상황을 다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짜고 엮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고백은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다. 나를 폄하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비교와 열등감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잊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은 내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 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우고 자기 비하하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성품과 기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성품과 은사를 그의 목적에 맞추어서 빚으셨다라는 거지요.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 우리 인간이 살면서 좌절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들을 기록하신 분을 보지 못할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날을 이미 아셨다 말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다, 좌절이다, 그런 말과 생각과 표현을 가지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세를 한탄하는 말은 자신의 인생이 계획이 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고 알고 인도하셨지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불신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으니
오늘의 이 문제와 아픔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순간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불평보다는 신뢰라고 해야 할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적용의 문장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의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금지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읽어드린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우리 입술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실상에서 금지해야 할 말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성격은 아무 쓸모도 없다. 다른 사람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될 일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다. 이 상황은 절대 안 바뀐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모든 날이 다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정적인 말과 단어와 문장이 우리 입술에서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말들과 문장들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사용해야 될 문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의 날들을 기록하셨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간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문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과 아픔과 불안과 염려 속에 절망적인 선언과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